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3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간디라고 하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이 약 89년간이나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도의 태양이라고 불리던 마하트마 간디의 생애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오늘날 온갖 증오와 폭력과 살인과 전쟁과 인종차별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간디는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때리거든 나아가서 맞으시오. 그들이 공격하거든 따뜻한 가슴으로 받으시오. 그러나 그들의 피를 절대로 흘리지는 마십시오. 무정주의의 비폭력 정신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비록 체구는 조그맣고 깡마른 사람이었지만 올곧은 생각과 사랑의 리더십을 가진 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당시의 인도 인구 3억이 일사불란하게 그를 따르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36년간이나 일제의 통치 식민지 시대를 보낸 우리 민족입니다. 그 이후에는 처참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서 어제 오늘도 계속해서 핵 위협과 일촉즉발의 무력 대결을 보이고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앞서가신 우리 선배들이 피땀을 흘려서 일구어 놓은 덕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이 좌우로 나뉘어서 갈등을 빚고 있고 이념 대립, 분열상, 계속되는 후진국형 사고, 사회적 혼란상을 접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때가 많은 요즘입니다. 저는 간혹 스스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요 정도인가?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한계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제가 언젠가 알지 못하는 한 청년으로부터 교회에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묻기를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종교개혁 예배도 드렸지만 저는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부패상과 오류와 타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저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그때 중세 가톨릭 교회와 오늘의 한국 기독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라고 반문을 하는데 제가 한순간에 말문이 탁 막히면서 망설이다가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리 개신교회도 역시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겠죠. 네. 과거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505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개혁교회가 또다시 개혁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으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출현이 간절히 그리운 것은 비단 저 하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존경받던 지도자도 있었고 스승도 있었고 어르신도 있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전개될 때에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조언도 하면 국민들도 그래도 한 마음으로 모아서 그리로 따라갔고 교회 성도들도 그래도 노력하면서 본받고 따르고자 했던 일종의 롤 모델이 있었던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요즘은 너도 나도 다 자기 잘난 맛에 설치고 아뢰위도 없고 위계 질서도 없고 막무가내 시계에 사고에 젖어서 행동하려고 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혀를 차면서 모이시기만 하면 나 때는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을 꼭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니 도대체 무슨 영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눈에 드는, 그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일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80억이 있어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한탄했습니다.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탄식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도 쟁쟁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고 온전히 헌신된 자들이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한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4절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 왕 이 메사라는 사람이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우습게 알았는지 더 이상 이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람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저 배신한 그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출장한 지 7일 만에 그만 그 많은 군사들과 가축들을 먹일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싸움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채로 스스로 자멸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 세 나라 왕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라고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11절에서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라고 수소문한 결과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모든 군사와 가축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같은 사람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에 상반되는 태도는 과거의 모든 사건 속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에 모세가 정탐꾼을 12명 들여다보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랬는데 12명 중에 10명은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워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새끼에 불과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절망 어린 보고를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똑같이 가나안 땅 보고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그 땅은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또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서 집어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왔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한쪽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새끼 우린 끝났다, 부정적인 보고라고, 한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니까 가서 집어 먹읍시다,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 주일날 또 말씀드렸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3m짜리 장수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면서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나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를 대적하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인물들이 성경 속에는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고,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여하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 뱀잡이 수리새라는 이런 특이한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육식성 동물입니다. 조류입니다. 그런데 얘가 하늘을 날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먹이를 먹게 돼요. 그런데 주로 뱀이 이 새의 대상이에요. 뱀. 이 긴 발로 뱀을 그냥 계속 짓밟아갖고 뱀의 숨통을 끊고 이제 뱀이나 두더지 같은 것을 먹게 되는데요. 문제는 얘가 땅에서 이제 먹이를 먹고 있는데 맹수들이 접근한단 말이죠. 맹수가 접근하면 이 새는 그 먹이를 물고 큰 긴 다리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맹수가 올 때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지 사는데, 얘는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 망각을 하는 겁니다. 새대가리. 한순간에 다급하니까 호랑이가 오고 사자가 오니까 망각하고 뛰는 거예요, 같이. 이 맹수를 당할 재간이 없어가지고 뱀 잡아먹으려다가 쥐가 잡혀먹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싹 잊어버리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거기에 급급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탄의 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건망증이에요. 믿음의 날개가 있는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땅에서 세상을 보면서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시험의 순간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셨구나, 우리는 모압에게 다 밥이 됐구나라고 절망하며 원망했던 이 여호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그런 위기 극복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왕 여호사밧은 인간의 힘으로 지금 도저히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을.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호사밧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가 만난 엘리사 선지자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물을 공급하는 놀라운 기사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조건임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자, 이와 같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무엇이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이 상황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아뢰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해라라고 길을 열어 주시는 이 관계를 엘리사가 하나님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이 나비라는 뜻은 뭐냐면 나비의 조건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선지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횡행합니다.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지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백성들을 현혹하여 자기 배를 두드리고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몰아넣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명석이 같은 사람 또 깜빡 들어갔잖아요. 근데도 그걸 미친 듯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 사이비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것들을 부각시키거나 거기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광신적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양육되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왜? 그 사람이 나중에 타락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엘리가 섬기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도 보이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주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혹은 꿈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환상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데 엘리가요 이렇게 흔들 의자에서 쉬고 있다가 자기 아들들이 나간 전투에서 다 전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으악 하면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죽을 때도 곱게 죽고 행복하게 죽어야지 그냥 뒤로 나가자빠져갖고 목 부러져가지고 죽는 거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사람의 대표가 엘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삶을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에 나가게 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항상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서 행세하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까지 하려고 하다가 교회 망치고 신앙 망치고 사람들의 관계 다 깨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신비한 어떤 체험을 통하여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요. 우리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한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주관적인 데 빠져가지고 신비적인 데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그런 신비한 체험이나 개인적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으면 이것은 정확하고 온전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신앙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향하는 목회의 꼴은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물론 신목사도 체험적인 신앙으로 여러분들 몰아갈 수 있고 잡아뜨릴 수도 있고 방언을 강조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여러분을 끌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해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준 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쓰러뜨리고 뭐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투시한다 그러고 막 그래서 자기 거기를 한번 갔다 온다고 내가 야 배고라서 길거리 나가서 막일할지언정 그런 사이비 사건 달라고 가서 이렇게 하면 잡아뜨리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 이렇게 훅 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규모를 해갖고 뭐 수건으로 이렇게 하면 덮으면 그런 걸 배워가지고 그 사기를 쳐먹을 생각을 하냐 종교 사기꾼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런 거 다 끊어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안에 있도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은 엘리사 안에 엘리사 속에 엘리사와 함께 말씀이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말씀을 머리로만 배워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요 웬만한 성경의 이야기 다 알아요. 또 그 이야기 결론 내가 다 알아. 근데 그 믿음이 왜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 도사인데 왜 아직도 우리는 제자리 걸음의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용해되어서 녹아들어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 따로 삶 따로 국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의 성육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서 녹아지고 내 안에 융해됨으로 나와 함께 하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이런 삶의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수레바퀴가 각각 따로 놀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조화가 깨어지게끔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마지막에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퀴는 균형을 이루어야 앞으로 나가는 거지 한 바퀴가 작고 한 바퀴가 크면 제자리 걸음만 뺑뺑뺑 돌다가 끝난다는 거죠. 말씀이 부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굉장히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불씨가 없어갖고 생명력이 없고 봉사하고도 꼭 사고치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많이 모여서 굉장히 교회가 조직화되고 부흥되는 것 같지만 꼭 그 안에 보면 인간들의 생각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한테 조롱받는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말씀과 삶의 수레바퀴가 함께 가지 못하고 말씀의 수레바퀴는 조그맣고 삶의 수레바퀴를 아무리 돌려봐야 이게 제자리 걸음을 못하는 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게 바로 이율배반적인 신앙이에요. 겉과 속이 틀려요. 겉보기는 한국교회 굉장하죠. 세계교회가 박수칩니다. 저는 목사지만 내가 들어와서 목사들 상대하고 교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똑같아요.
겉보기는 뭐 120짜리 빌딩이 있고 뭐 잘 쓰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피폐해 있고 그렇게 약점이 많은 민족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힘쓰므로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어두워져가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력을 지니고 힘있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려면 꼭 동반되어야 될 전제 조건인데 그게 바로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순종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토요일 날 마무리를 주로 하고 한 2시간 한다면은 꼭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해요. 이렇게 여기 너무너무 사계절 아름다운 동네에 가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어제는 낙엽도 많지만 감나무가 이렇게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음직스럽고 저 집 주인은 감을 그냥 마음대로 공급받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감이 많이 달리고 눈으로 보기에 탐스럽다 할지라도 결국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정성껏 손으로 감을 따서 깨끗이 세척한 후 어느 정도 숙성된 다음에 자기 입으로 집어넣어야 그 감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감이 영양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감만 바라보면서 감이 먹음직스럽네, 탐스럽게 잘 열렸네, 맛있겠네 라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자기 입으로 그 감을 집어넣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매주 준비하지만 무궁무진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귀로만 듣고 가슴으로만 은혜 받으면 우리는 머리만 커져가지고 가슴은 좀 뜨거울 줄 몰라도 손과 발이 짧은 기형아가 되어갖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기형아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홍수입니다. 요새는 또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앉아서 3-4분의 설교를 검색하고 소위 잘 나간다 그러면 또 그 교회를 또 찾아가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제 제법 많이 들었어요. 귀도 크고 머리도 커졌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여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순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런 엘리사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요, 물이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얻기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명령대로 가감없이 행동했더니 20절 아침이 되어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종하는 그 파놓은 계곡에 물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지금 비가 올 징조는 구름 한 점 안 보이고 빗소리는 내 귀에 아니 들려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엘리사와 위대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죠.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공경에 처한 그 혼주집 주인에게 하인들을 명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기 있는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세요. 아니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헛당질 쳤던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할 때 아니 내가 지금 어부 생활이 몇 년인데 지금 이 아침 새벽 시간에는 고기들이 깊은데 있지를 않아요 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순종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탈진 상태에 빠졌던 그 동맹군들과 가축들이 물을 얻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기사의적을 행했던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과 말씀과 순종이 세트를 이루어서 함께 작용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이 아침에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 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려면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의지로는 이 말씀의 참뜻을 헤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을 비춰주실 때 확 눈이 열리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으로 몇 번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는 관점이 또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 했더니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니까 다른 면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수없이 읽어도 읽을 때마다 줄치는 데가 달라지고 똑같은 설교를 다윗과 골리앗을 10번, 20번 들었어도 들을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고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말씀을 행한다?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시고 하기 싫은 거 하시게 하면서라도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15절에 검은 고 탈 자를 하나 불러오세요.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가지고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했다, 성령이 감동했다는 거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는 담대하게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배후를 파라고 했고, 말씀대로 팠더니 거기에 물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엘리 제사장의 경우 왜 하나님의 환상을 못 봤나요? 그 이유는 그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때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항상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무엘까지도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는데, 말년에 영안이 닫히니까 환상이 안 보여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즉 성령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엘리 제사장이 이름만 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채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리는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기름 부은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확 임하면서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지난주일 말씀처럼 다윗이 실패를 했잖아요.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그의 참여시인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성령이 임함으로 지금까지 버텼고 성군 노릇을 했는데 성령 떠나시면 나는 끝납니다. 나는 껍데기 왕이 되고 저 사울 왕처럼 비참해질까 두렵사오니 성령을 거두시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간절히 매달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주의 일을 합니다. 쓰임받습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비참하게 버림받고 껍데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욕 중에 큰 욕이 목사에게 하는 욕이 성령 받지 못한 채 목사 해먹어라.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성령 못 받은 목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머리로 그냥 자기 재간으로 목회하려고 길을 쓰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성령 받은 목사 어떻게 됩니까? 마치 언덕배기를 오토바이에 엔진 달고 가는 것처럼 자기가 자전거로 길을 쓰고 가다 보면 꼬꾸라지지만 엔진 딱 달고 브릉 하면 두두두두두 발길질 안 해도 간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그와 같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조건은 학식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고 언변이 좋고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력과 설득력이 있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기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어렵습니까? 다 경제에 능하고 정치에 능하고 자기 깐에는 다 그쪽에서 물이 먹은 사람들이지만 그 중심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설교 잘하고 훌륭한 목사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옛날에 무식하던 우리 부모님 때 시대의 목사님들보다 더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때는요, 비록 정상적인 신학교육 받지 못했지만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섰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요, 컴퓨터로 어디서 이것저것 따다가 좋은 소식, 귀에 좋은 소식만 전하고 있으니까 귀 듣기는 좋아. 근데 여기 오질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답답해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목사 청빙 조건 광고가 나온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기독교 공보라고 하는 우리의 교단지에 보면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때 조건이 나오는데요. 항상 1번이 뭐냐면 학벌입니다. 학벌. 대학원 졸업자, 박사학위 우대. 두 번째 뭐냐? 설교. 와서 설교 선봐야 된다. 교인들 앞에 설교 어떻게 잘하나. 그 세 번째는 보면은 큰 교회에 있었나. 커리어. 어느 큰 교회에서 부모가 된 사람들이 와야 할 줄 안다 이거죠. 뭘 좀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세상에 회사 들어갈 때 대기업 들어갈 때가 똑같은 거예요. 이력서 딱 보고 이 사람 학벌이 어떤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다 왔나, 그 다음에 재능이 어떤가 한번 검사하고. 세상하고 교회에서 주의 종을 택하는 조건이 똑같아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저는요, 우리 노예 주변에 카이스트 박사도 어느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얼마 전에. 카이스트 아시죠? 거기에 박사, 이건 한국의 수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접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 청빙받았는데 1년 만에 갈라졌습니다. 교인들은 카이스트 박사 학위를 보고 그 사람을 불렀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지 못하니까 금방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출신도 보고 그런 동양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쪽 사람 데려다놨다가 갈라지고, 큰 교회에 있었다고 능사합니까? 거기 부목이니까 데려왔다가 거기는 날아가고, 참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나온 모집 광고를 보고 제가 거기 사진 찍어놨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을 구합니다. 조건 없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 세상적인 걸로.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목사를 구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우습지만 슬펐어요. 얼마나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신임을 못 얻고 또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런 쪽으로 한국교회가 흘러갔으면 그런 거 이제 다 싫으니까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하신 목사님 오시면 말씀이 좀 어눌하면 어떻고, 학벌이 좀 없으면 어떻고, 인물이 좀 없으면 어떻고, 무슨 탤런트를 뽑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기인을 뽑는 거예요. 정말 신실하고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오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만한 주의 일꾼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말씀과 순종의 자세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민족과 한국교회 앞에 부족하지만 내가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모퉁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다고 오늘도 눈을 비비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중심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드림의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시며 또한 깨달은 대로 믿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될 수 없사와 오늘도 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에 내재하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